시편 116편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은 감사절의 말씀입니다. 장막절, 유월절, 77절. 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편을 낭독했습니다. 이 시는 특별히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렐시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습니다. 피신해서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반역으로 죽게 생긴 상태에서 돌아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죽었다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었다 살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그 갚을 것을 서원합니다. 그 백성 앞에서 만장 앞에 그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물론 감사죠.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서원, 약속합니다.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뭐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보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는 이 책을 쓴 그 두 분의 교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실험을 했답니다.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A 그룹은 불평하는 그룹, 기분 나쁜 말과 아주 기분 나쁜 행동, 안 좋은 부정적인 언어 이런 말만 하는 A 그룹. B 그룹은 감사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데 신경 쓰고 감사하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C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하는 것, 그래서 평범한 말만 하는 그룹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실험한 결과 감사하는 그룹은 25%가 더 행복한 마음을 느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감사 그룹은 C 그룹, 일상적인 말을 하는 그룹에 비해서 건강했고 A 그룹은 말도 안 꺼내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비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감사는 감정적인 것에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인 삶에도 실제적인 영향을 이렇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수명이 9년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났고 또 감사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낸 대학생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연구한 결과 16년 뒤에 보니까 그 연평균 수입이 보통 그 불평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약 2만 5천 달러가 수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약 3천만 원 정도가 연봉이 더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하는 사람을 받은 환자 119명을 조사를 했는데 수술한 후에 1년 뒤에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찾아보고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축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 이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10절을 보니까 잃은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죄 때문에 믿지 않아서 죄 때문에 멸망하여 죽어서 지옥 갈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을 따라 타락한 자, 시험든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멸망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내 영혼, 죽어가는 내 영혼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인도해서 내게 오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자기를 어떻게 종의 형체까지 비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나를 찾아온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 찾아오신 그 은혜에 다 감사하라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요 잃어버린 자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의 부는 누렸는지 모르지만 양심도 잃어버렸고 또 삶의 어떤 그 신앙적인 패턴 이런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고 또 사람들 이웃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행복도 만족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라는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은 원래 청순한 순진무구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라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는 또 직업은 뭐였냐면 세리장이었죠. 여리고의 세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여리고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괜찮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부자였답니다. 세금 관리하는 직업이 그때 굉장히 인기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요. 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쾌감과 적대감을 일으킨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바로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일정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이렇게 헌납을 하고 또 더 받아서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마치 면허낸 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나 창기들을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삭개오를 얼마나 사람 취급 안 하고 미워했으면 삭개오 집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 집을 무슨 집이라고 불렀어요? 죄인의 집. 그게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세례장이라는 그때 당시 최고의 인기 직업을 가지고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에게는 뭐예요? 매국노로 취급받으면서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상종도 안 한 왕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은 많지만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잘 나가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 부자였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3절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약점이 있었는데 뭐가 작아요? 키가 작대요. 키가 작은데 어느 정도 작냐면은 난쟁이 정도, 이렇게 아주 작은 그 난쟁이 알죠, 여러분들? 옛날에 쇼할 때 보면 그 난쟁이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난쟁이가 키가 작죠. 그 정도로 작답니다. 그러니까 키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작아도 그래도 뭐 조금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 괜찮은데 나이는 뭐 40, 50 먹었는데 키가 뭐 그냥 애기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키라면 배는 이렇게 금복주 알죠? 금복주 여러분. 그렇게 생기면 아무래도 신체 구조가 그렇게 생기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상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열등의식이 많을 것 같아요. 키도 작고 열등의식이 많죠.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고 또는 키가 너무 작아서 만날 수 없었고 생긴 구조로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어쩌면은 좌절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신체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뭐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왕따당하고 버림당한 것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뽕나무 위로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뽕나무.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할렐루야. 그래 보니까 어떻게 나무가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그래도 체면이 있고 그다 당시 유지입니다. 괜찮은 직업인데 체면 무시하고 그냥 뽕나무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른 길로 지나갈 수도 있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삭개오는 자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약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약점을 강점이 되게 해서 예수님의 만날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보면 다 약점이 많았어요. 약점이 많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찾아와서 그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약점 많은 나를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작은 일이 어떻게 기분 나쁘게 목숨 걸고 막 우락부락 버럭버럭 대면서 싸운다라는 거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고 목숨 걸 일도 아닌데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그 일 때문에 막 토라지고 싸우고 관계 단절하고 시험 들고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책을 하나 줬어요. 누가 나를 비판하거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은 남자치고 여자처럼 이렇게 조잘조잘 말이 많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면 막 옆에 내가 막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화를 내고 뭐 울그락부락 하지 말고 그 말에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몇 분 지나면 부인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당신은 대화하기가 참 편안한 사람이야 하고 말을 바꾼답니다. 이게 누가 말하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으면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더 좋은 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흠없고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은 누가 봐도 엄청나게 못생겼답니다. 그래서 어떤 12살 먹은 소녀가 링컨한테 편지를 썼죠. 그 못생긴 얼굴 때문에 인기가 없으니까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러보라. 그래서 사람들이 원숭이라고도 놀리고 또 뭐 원래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공격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소녀의 그 권면에 따라서 이렇게 수염을 길렀더니 아주 멋진 사람이 돼서 인기가 좋아서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자. 할렐루야. 약점이 있거든 인정하면 돼요. 얼굴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성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수염을 기르라 그러면 이렇게 기르면 되는 것이고 얼굴이 까만 까만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햇볕에 가서 아무리 놀아도 탈 이유가 없잖아요. 언제나 까무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난쟁이처럼 작은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당하고 상종도 안 하고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점 때문에 좌절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그 약점 때문에 그는 더 부자가 되기로 오기로 맘먹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돈을 끌어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방해받거나 자기를 무시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신체적인 그 결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 사사기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그때 당시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정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불렀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왼손잡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가장 긴 시간 동안 누렸습니다.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강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쓰임받은 것입니다. 혹시 좀 속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 말로 속 좁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뱀댕이 소갈머리 하나. 근데 웬만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마음 넓은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약점이 있을지라도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속이 좁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약점 때문에 기분 나쁜 그런 마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다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래,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 그러나 내가 믿음에 있어서는 지식하고 상관없잖아요.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식하고 상관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는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 배웠냐 못 배웠냐 빈부귀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만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 말씀이죠. 왜? 주님 만나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주님 만나야 내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양각성의 약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약점 때문에 장애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만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뒤로 숨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는데 인정이 안 되면 좌절감을 느끼죠.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뭐예요?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투성이에요.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 그런 약한 존재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에 뭐하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불렀어요. 5절. 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를 쳐다봤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좀 가서 1박 좀 해야 되겠다.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빨리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 속히 빨리 내려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그냥 뽕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미끄럼 타듯이 쫙 내려온 것 같아요. 주르륵 내는 거다. 속히 이렇게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인상성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야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 왜 하필 나야 나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고 막 싱글벙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 맡겨주시거든 기뻐하세요. 왜 나야 불평하면 당신에겐 복이 없어요. 누가 조금 무슨 말만 하면 삐져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쉬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찾아왔는데 기쁨으로 어떻게 주님이 내게 일 맡겨주시면 그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 바쁜데 하필이면 나를 시키냐고. 자기 안 시키면 다른 사람 시키는 거지 뭐. 불평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기억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삭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히 내려오고 급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9절에다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보니까 이르렀다는 말씀을 볼 때 보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부르실 때 내일이 아니고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결단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는 것처럼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그 감사에 대한 섬김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감사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섬김의 헌신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급하게 감동받은 데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나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특별한 사랑으로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돼. 어떻게? 복음을 위해 헌신함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의 집으로 취급받았죠. 매국노로 어떻게요?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았고 정말 손가락질 당하면서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매국노로 몰아붙이고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오늘 구원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삭개오는 믿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뭐예요? 그는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할 때 모셔드린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의 섬김, 헌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래가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 충성하니까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걷어다가 갖다 바치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 손상되고 완전히 어떻게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세상으로 살면서 착취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부자로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잃어버렸던 사람, 또 주님을 떠났던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이 회복되니까 그가 그것에 감사해서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것을 어쩌면 착취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재산만 불리던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부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절반을 떼어서 나눠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큰 부자였는데 그 자기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한다. 선교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헌신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쓰느냐?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강제로 부당하게 계산해서 붙여서 남의 것을 빼앗은 이렇게 착취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절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버리고 나머지 반절은 회개안이라고 씁니다. 자기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 보답받고 생각하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다 물질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하며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회복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순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열등의식으로 돈만 모았던 그것을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용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자유한 신분으로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는 자가 되었어요. 나눠주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붙들려 정말 인정받고 쓰임받은 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삭개오처럼 아낌없이 감사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존 패튼이라는 1824년에서 1907년에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한참 성장하고 있던 교회를 10년 넘게 잘 섬기던 안정된 목회라는 목사님이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뉴헤브 리디스라는 군도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패튼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섬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20년 전에 그 섬에 이미 두 선교사가 상륙해서 들어갔다가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잡아먹힌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면 뭐야? 다 잡아먹습니다. 선배 선교사들이 이미 식인종들한테 잡혀 먹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가면 너도 잡아먹힌다. 식인종들이 잡아먹는다. 제발 가지 말라 말했지만 이 사람은 나는 식인종이 잡아먹으면 잡아먹힐 거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면 죽은 시체를 벌레가 뜯어먹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죽을 텐데 가서 식인종에게서 잡혀 먹혀 뜯어먹히나 죽어서 벌레한테 뜯어먹히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이미 깨끗한 몸으로 살아날 텐데 이 땅에서 나의 육체가 식인종한테 뜯어먹히든 벌레한테 뜯어먹히든 무슨 상관입니까? 차라리 벌레한테 뜯어먹히느니 나는 식인종에게 잡아먹혀도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 접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맞췄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지만 그는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식인종이 사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인지는 모르겠고 얼마 좀 시간이 지났겠죠.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아내와 갓난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죽은 부인과 아내를 땅을 파서 시신을 묻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섬에 많은 식인종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어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코틀랜드 지역의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그 지역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나, 비참한 나, 좌절한 나, 주님을 떠나서 시험 들고 보잘것없는 나, 여전히 기억가지고 약점투성인 나를 찾아와서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위상을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감사로 헌신할 때에 그 은혜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남은 생애 동안에 복음을 위해 감사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으로 진실한 감사의 그 헌신 제물을 드려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